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까지 제가 쭉 어떤 탐구를 해온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라고 지금 알게 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령 우리나라에서 보면 멀지 않은 과거들에 있었던 일 중에 그 기독교와 그리고 그 단군 단군을 모시는 그런 국내의 그런 분들, 그런 뭐 단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이런 분들과 이렇게 대립이나 충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전에 역사적으로 전해져 온 문헌들,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그 단군 세계에 대해서 전해져 있는 자료들,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서로 그렇게 어떤 어,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그런 대립이나 충돌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얘기 드려서 기독교에서 아담과 이브를 탄생시켰다고 나오죠. 아담과 이브를 그런데 기독교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할 때는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것, 인류를 창조한 것, 기독교에 나오는 인류를 창조한 분들은, 네, 분들은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래서 그 성경의 창세기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창세기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우리와 닮은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인가?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잠시만요. 예. 정확하게 그 번역된 구절을 보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엘로힘이 이제 아담과 이브를 만들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존의 종교적 문헌들,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그냥 특히 기독교인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그냥 어떤 그런 인격체로 여겨지는 하느님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이제 조금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우주 구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범주에서는 너무 벗어나는 것일 테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만에 의할 때 엘로힘이 말하기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우리입니다. 명확하게 복수죠. 우리.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 자체가 복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단수형은 엘로헤이,
구절이라고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일치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직결돼서 캐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경화되는 그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 그것은 이렇게 산재해 있던 어떤 그런 종교적 문헌들 그때 당시에 영적 문헌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모아서 종교 이제 경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니케아 공의회인가 325년 AD인가 그때에 이렇게 한 작업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각이한 그런 영적 문서들이 이렇게 부분별로 다 따로 존재를 하면서 어떤 집단들, 소규모 그룹들이나 이렇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뭐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경화되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그것은 어떤 편집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편찬을 하는 것이니까. 그죠? 어떤 자료들이 먼저 존재를 했겠지만 이 자료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사람이 이제 좀 더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읽힐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구절, 엘로힘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그 구절이 딱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독교 교리들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서든 혹은 카톨릭 성당에서든 어떤 정통하다고 하는 그 조직체, 그 사회, 집단 내부에 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리는 분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또 하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든 간에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분명히 저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저거는 제가 창세기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표현된 것까지를 봤지만 그거를 지금 뭐 굳이 찾아내서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정확한 구절은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엘로힘은 그리고 그 어원 자체가 복수, 우리, 엘로힘, 우리라기보다 엘로힘이 복수, 둘 이상이죠. 그거를 의미하고 그 단수는 엘로헤이라고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엘로힘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돼서 복수가 맞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닮은이라고 표현이 됐다.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을 이제 중요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인 왕국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 수행자분께서 아카식 리딩을 하셔서 편찬해낸 그 리딩서에 의하면은 이 아담과 이브는 거기에서는 나반과 아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됐는데 분명히 그 가로 열고 아담, 이브 이렇게 다 표현이 돼서 나반이 아담을 의미하고 아만이 이브를 의미한다라는 걸 분명히 그 아카식 리딩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왕국에서는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을 만든 세계가 어딘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한민족에서 전해져 이렇게 온 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인 세계. 우리는 일곱 환인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죠. 뭐 안파첸, 혁설이, 주무양, 구울리, 뭐 석재리, 그 전에 뭐 다른 분이 계셨는지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지 하여튼간에 나중에 그래서 지위리까지 해서 7분이 어쨌든 이제 나오는데 7 환인이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7 환인은 북두칠성의 거처를
두고 계시는 걸로 그 책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담과 이브, 그 책에선 더 많이 쓰는 이름이 나반과 아만을 만든 세계는 환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어떻게 전래되었고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고 하는 것들을 다 일단 제외하더라도 그 문서들에서 명확하게 제출되어 있는 그 구절들에 의거할 때 이 부분을 딴다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엘로힘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부분이 구절이 채택이 돼 있고 거기서 그걸 채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화를 할 때 창세기라는 그 장에 그거를 공식화하는 그런 걸 만들 때 그 무슨 뭐 그때 뭐 이름을 뭘로 했든 그때도 신부였는지 무슨 뭐 사제였는지 무슨 뭐 주교였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어떤 종교적 인물들이 그런 정경화를 했을 때 그 채택된 구절은 엘로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여인왕국이라는 아카식 리딩서에는 환인들이 아담과 이브인 나반과 아만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왕국이라는 책은 당연히 기독교 구약 성경만큼 사람들한테 절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출판도 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네, 등간에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있죠. 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책은 1989년도에 아마 서문이 쓰여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사이, 1년 정도에 거기는 나오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필이 돼가지고 1989년도에 서문 같은 게 이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없고 책도 지금 절판돼 있고 하여튼간에 그런데 분명하게 그게 그렇게 이제 기록된 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왕국이라는 책의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은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한민족의 뿌리와 그 역사적 진행 과정, 전승 과정,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만큼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그런 상고사에 관련된 그 고전적인 자료들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뭐 한단국이라든가. 왜냐하면 읽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들여다봐도 읽히지가 않아서 억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용이 뭐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단지 그냥 그 읽는 어떤 거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것을 보기 전에 이제 당연히 저는 대하기 전에 여인왕국을 다 읽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왕국은 더 친숙한 그 우주적인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인왕국을 읽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저의 그 상태에 부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구약 창세기하고 여인왕국의 첫 번째 장 나반과 아만의 창조 과정에 대한 얘기,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 얘기를 볼 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구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자들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엘로힘 복수니까. 엘로힘은 북두칠성의 지고의 의식들이라고 소개된 7 환인들, 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쪽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지만 추론될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예수님이죠. 전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응? 그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그 세계에서 또 역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그 과정이 있었을지 뭐 다 모른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예수님도 환인들이 준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드리면 증산도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강증산 상제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증산도, 예, 혹은 뭐 거기 증산 상제님이라고 불리는 그 여기에서 이렇게 관련된 그 후대의 그 쪽들은 여러 개로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상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증산 상제라는 거기 쪽 그와 관련된 이 내용들에 의할 때 그 예수님은 이제 강증산 거기 이제 상제이신 그 상제님으로 된 거기 상제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거기서. 네. 그러면 이걸 여인왕국에까지 합쳐보면 뭐가 되는가? 강증산 상제님, 강증산 상제님의 예, 이거 좀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상의자, 예, 상위 차원에 계셨는 상제님이신데 거기 표현대로 하면은 왜냐하면 증산 상제님이니까 증산 상제님이니까 그러면 증산 상제님은 예수님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것은 환인들 세계니까 증산 상제님은 환인들 중에 한 분이거나 어쨌든 환인 세계 속에 어떤 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증산도라는 어떤 그런 이 믿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단체를 소개하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라 그 내용, 그 전경이든 무슨 뭐 이렇게 그 전해진 어떤 그런 거에 같이 맞춰서 볼 때, 기독교와 단군을 모신다는 건 환인 세계까지를 이제 다 같이 조상들, 어떤 우리 선조들로 알고 또 그것이 어떤 영적 세계 그 뿌리에 근거해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믿는 그런 것일 텐데, 거기하고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종교로 얘기하지 말고 있었던 그 사실, 네, 인간 창조, 지금의 이 DNA 구조물의 이 육체적 용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용기, 이 인간 창조, 인간 육체라는 이 창조물을 창조한 그 세계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린다면,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엘로힘은 환인들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한국에서 이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독교와 단군을 이렇게 이렇게 신앙하는 이쪽 분들하고 서로 그렇게 막 대립하고 막 이러는 것은 좀 긍정적인 그런 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닐 수가 있죠. 네, 그거를 더 탐구하고 진리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일단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세계가 환인 세계이고 그 환인 세계에서 아담과 이브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많은
역사적 자료, 영적 자료, 학습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알아져가는 이런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